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한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새로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14장까지는 우리가 한 주간 봤던 원망, 불평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게 마무리되고요. 오늘 15장에서는 갑자기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자, 레위기에 하나님은 이미 제사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레위기에 언급하신 제사 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갑자기 제사법을 추가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3절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그다음에 정한 절기제, 그때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라고 이야기하죠. 자,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그다음에 정한 절기, 이때 하나님께 그때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4절 그 헌물,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 자, 흰은 역시 그 측량, 도구입니다.
1흰이 지금의 3.6리터입니다. 3.6리터. 그만큼의 그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화제, 번제, 낙헌제, 각종 절기 이런 것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주로 고기를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고기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밀가루나 기름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엇이 추가된 거냐면, 지금처럼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외에 하나님께서 함께 소제로 곡식을 함께 드리라고 지금 레위기 제사법에 추가를 하신 겁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희생 제물에 따라 짐승을 드리는데, 거기에 짐승만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곡식을 하나님께 함께 드려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바칠 때 드리는 소제로 드리는 그 밀가루, 또 기름, 이런 포도주, 제물, 그 제사 중에 보면은 전제라는 게 나옵니다. 전제는 뭐냐면 짐승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소제와 전제가 주로 다니는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것,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각종 제사에 소제나 전제로 곡식을 드릴 때 그 양, 얼마만큼의 기름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밀가루나 이런 포도주를 부을 것인가, 이 양을 지금까지 정한 게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몇 리터 드린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그건 예수께서 완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기억할 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이게 또 2절에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도 짐승 제물과 함께 드리라. 이게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본토 소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말한 이 법대로 짐승 제물을 드릴 때 소제나 전제로 곡식도 함께 드려라,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려야 되고,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때에 지금 너희가 한 이대로 할 것이요.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드려라. 14절 15절 반복되는 게 뭐냐면, 거류하는 타국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타국인들도 지금처럼 짐승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곡식 제물로 소제나 전제를 같이 드리라. 16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제물과 함께 반드시 곡식 제물로 소제나 전제를 드리고, 근데 이렇게 드려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타국인,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외국인들도 반드시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드리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을 보시죠. 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처음 농사를 져서 열매를 수확을 하거든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반드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을 거제는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걸 거제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오늘 세 가지 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소제나 전제로 반드시 곡식제물을 드려라. 근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거기 거류하는 타국 사람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곡식을 거두면 그러면 그것을 그 곡식 가루로 지은 떡을 하나님께 반드시 거제로 드려라. 이 세 가지가 레위기에 없는 새로운 율법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묵상할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이 첫 번째 이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없는 곡식을 함께 드리라는 이 법을 추가를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왜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들어갈 때쯤 되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 그러니까는 짐승만 가지고서 드리는 이 제사법, 이 제사법은 제사법 중에서 특히 그 곡식을 드리라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는 지키기 어려운 제사법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어제 말했지만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만 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농사는 정착을 해서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 하고 물 주고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 동안에는 곡식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 먹을 식량을 가져왔겠지만 먹을 것을 드리는 것 자체, 농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곡식을 계속 누적하며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금 당장 광야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곡식으로 특히 아까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익은 그 수확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게 될 땅에 가서 드릴 제사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완 규정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짐승 제사 드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완 규정. 이제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 지으며 사는 그 땅의 거주민이 되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지금 제사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 추가적인 보완 규정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만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본인들의 이 출애굽 1세대의 자식들은 가서 이것을 적용할 사람들이죠. 태어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가다가 태어난 2세대들이나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죠. 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데 오늘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사죠. 하나님께 지금은 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진심이셨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진심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적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태어난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부모와는 달리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는 정착하며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은 미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듣고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이 예배하는 삶에 진심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족해서 자꾸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고기가 부족해서 이걸 못 드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 구별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치면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는 거죠. 그게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제사법을 보완하시며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류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거류민들 뿐만 아니라 그 타국인들도 드리라고 하셨을까? 자, 1세대 중에 살아남는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중에서 갈렙이 중요한데, 여러분, 갈렙은 통칭 말할 때 유다지파로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다지파가 아니라 그나스 사람이었는데 유다지파로 흡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출신이 아니라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지파로 흡수 통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냐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을 아시고 특히 갈렙이 출신 자체가 순수 유대인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라도 혈통으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도 잘못된 선민 의식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갈렙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도착해서 드릴 제사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며 미리 예배자로서 살아가도록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예배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미리 가나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며 제발 예배의 삶을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나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예배 규정, 보안 규정까지 말씀하시며 때에 맞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24시간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한 시간도 단 1초도 허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법을 오늘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어서 추가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희생, 짐승 제물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짐승 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로 곡식 제물, 포도주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양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이제는 본토인 뿐 아니라 타국인, 거류민에게도 적용하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율례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예배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행동들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